기도하기 전에 이 밤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9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49쪽에 사무엘상 23장 19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화면을 참조하시고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가 암몬 모압 땅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망명하여 있었더라면 사실 도피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스라엘 왕 됐을 것을 이미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가 이방의 힘을 빌려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다는 다윗의 지파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은 한 나라일지라도 이제 야곱의 12아들로 된 거기서 이렇게 나눠진 확장된 12지파가 됐잖아요. 그중에 유다 지파는 꽤 남쪽의 유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당연히 이제 다윗의 편을 들어서 다윗을 숨겨주고 이제 보호해주면 참 좋은 일인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일라에서 된 일도 보았지만 다윗은 유다 지파의 어느 요새가 왜 다른 민족으로부터 침입을 당하였을 때 그가 도망자 신세라도 가서 구원해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의 그 요새와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해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었으니까 그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 권력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난 뒤로 굉장한 공포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도 왕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나요? 제사장들이 먼저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사장들을 전부 몰살시키는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던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큰 상금을 거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누구의 머리에 거는 거? 현상금. 다윗을 고발하여 그를 내게 넘기면 크게 상을 주리라. 이런 것 때문에 어디에나 이제 스파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에 숨었으면 그가 어디에 있다고 고발할 자들을 여러 군데 숨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심지어는 십이라는 곳에 숨었는데 거기는 이제 좀 수풀이 있는 곳이고 정말 외진 곳인데도 산골에 있는 외진 곳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다윗이 있는 것을 고발하였기 때문에 사울이 그 보고를 받고 밀정의 보고를 받고 더 자세하게 알아봐라. 이 다윗이 굉장히 똑똑한 놈이다, 이놈이. 그래가지고 어디 있다고 해서 가면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눈치를 채고 도망가는지. 첩보전이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 상세하게 더 보고하면 내가 유다 몇천 명 중에서도 그를 내가 가려내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황무지로 피해갔다. 마온 황무지로 피해갔다. 그래서 제가 지도에서 마온 황무지를 이렇게 지금의 황무지를 찾아봤더니 정말 어떤 곳 같냐 하면 미국의 마치 그 그랜드 캐년 같아요. 아주 황무한 땅에 이렇게 평지에 돌산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서 서 있는 그런 이제 모습 같더라고요. 거기까지 피해 갔는데 거기에도 역시 거기에 누가 다윗이 있다고 보고한 자들이 있어서 사울 왕이 그를 잡으러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얼마나 이제 거기는 아주 딱 트인 그 고원 그 평야지대에 산들이 막 있는 거거든요, 여기저기에.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이 산으로 가면 다윗은 저 산으로 피하고, 저 산으로 가면 이 산으로 피하고, 어떻게든지 사울이 애워싸 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겨우겨우 꼬리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꼬리 잡기를 하다가 잡다가 마침내 다윗이 잡히려는 순간에, 그런 순간에 전령이 하나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에게 얘기를, 지금 블레셋이 침노하고 있다고, 우리 민족 어딘가를 쳐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블레셋의 침공에 맞서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감으로써 다시 다윗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금요일마다 계속 성경의 기도를 시리즈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다윗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본문에서 다윗의 기도가 어디 나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10황무지랑 마온 황무지에 있을 때에 그가 거기 있다는 것을 보고가 돼서 사울이 그를 잡으러 내려와서 쫓겨다닐 때 그가 지은 기도문이 있어요. 이게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시편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54편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은 지금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변호사가 되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범죄함으로 쫓기는 것도 아니고 그가 왕위를 찬탄하기 위해서 반역을 모반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는 목숨을 걸고 항상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쫓기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범죄함이 아니고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변호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내 말에, 내 기도를 좀 들어달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친다. 사울이 자기를 쫓는 것은 쫓는 것이지만 사실 뭐 유다 지파에 있는 뭐 그일라, 또 마온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시시비비를 자기들이 가릴 만한 지식이 없잖아요.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은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도 누구의 편에 서는 겁니까? 왕의 편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치려고 합니다. 포악한 자들이 내 생명을 수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기도문을 보면 이 시편은 우리가 보통 이제 찬송으로 많이 불렀잖아요. 이 앞에 세 절을 보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자가 어떤 그 분위기로 하는 기도 같습니까? 막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는 기도 같습니까? 아니면 격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목에서 피토하도록 하는 기도 같습니까? 예,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피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거를 드리고 있어요.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3절까지 본 것은 그 다음부터 4절, 5절, 6절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이에 가로하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본문 보여주시면 셀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끔 시편에서 셀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보시죠. 우리 잘 안 읽기도 하는데 이 셀라라는 거는 어떤 의미겠냐면 잠깐 멈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노래라고 하면은 막 예를 들어서 노래를 막 하다가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숨을 고르고 노래를 갑자기 중지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막 하다가 탁 하고 정적이 탁 흐르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저도 얼마 전에 우리 반주자 연주회 갔다 왔는데 초청받아 갔다 왔는데 거기는요 피아노 오중주를 하는데 그걸 주최한 사람은 첼로스트인데 우리 피아노 반주자가 쫙 이끌어 갔는데 이 사람이 리더 같은 거 우리 피아노 반주자가 내 눈에는 우리 피아노 반주자만 보여. 예. 근데 예전 같으면 저 앞에서 무대에서 스테이지에서 공연을 하고 연주를 하고 관객들은 떨어져서 있는데 그날은 무대에 그냥 다 무대 연주자가 있으면 무대 바로 같이 무대에 관객석을 넣은 거예요. 인원을 제한시켜서 100명 정도 의자를 길게 놓으니까 이 연주하는 사람들이 제 눈앞에서 5m 안에 다 있는 거예요. 5m 안에. 그럼 막 그 사람들 표정이 보여 안 보여? 다 보여요. 우리 반주자가 막 혼자 막 진짜 천상에 막 그날 본인이 그러더라고. 뭐가 임했다고 자기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막 그러다가 중간에 탁 쉴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정적이 탁 멈추면서 반주자들도 쉬지만 보는 사람들도 숨을 헉 죽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또 쫙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멈춤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노래로 하면은 그런 것이고 기도로 말하면 하나님께 격정적으로 막 기도하다가 순간 딱 이제 끝이고 감정의 순환을 갖는 시간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 막 외치면서 나의 그 감정을 막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하고 막 울고불고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딱 멈추고 정적이 찾아오는 시간이고 마음의 감정이 이제 가라앉는 시간. 그 시간은 이제 어떤 시간이에요? 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그렇죠? 내 마음에 이 기도에 대하여 어떤 마음의 감정이 드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죠. 객관적으로 좀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르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막 기도하다가 탁 멈춘 후에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를 보면은 굉장히 다윗이 좀 확신과 평안함에 거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계속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켜주실 거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원수들은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히. 낙헌제는요 하나님께 내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감사함으로 너무 이제 그것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오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의 시작과 나중이 좀 다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니에요. 상황은 변한 것은 아니나 다윗은 이미 기도 중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마음에 확신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이제 조언하신 부분이기도 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래요? 이것이 어떻게 응답되냐 보고 그렇게 뒤에 이제 이렇게 지켜보라는 게 아니고 구할 때 이미 받을 것을 뭐 하래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 그것이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임을 확신했죠.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마치고 난 후에도 기도하기 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기도한 후에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확신,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내려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행동이 달라요. 행동이.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전과 마찬가지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을 가지게 된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확신이 있기에 그 기도하기 전과 후가 행동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죠.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저기 보면 다윗에게 막 쫓겨서 막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자기를 도와줄 법한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고발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으로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호소하고, 여기는 간단하게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줄였지만 기도문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지르고 기도했겠어요. 그 답답함을 토로했겠냐고. 제가 볼 땐 가슴에 멍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이쪽 때려서 이쪽 때리고 돌아가면서 때렸을 것 같아요. 멍이 다 들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는 잠깐 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거라는 확신이 오니까 그 급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잡힐 수 있는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로 되돌아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쫓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액션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어도 사람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행한다면 그 행하는 길에 포기하지 않죠. 그러다 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제 응답하심이 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응답이 임하기 전에라도 응답에 대한 뭐를 가진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응답이 오기 전부터 그 사람의 어떤 생각, 의지, 삶, 선택에 아주 확고한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포자기하거나 그러니까 후회라는 게 없죠.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이제 말라위에 있을 때 거기에 초창기에 제가 2009년도에 말라위 갔는데 2010년도에 청년 단기 선교사로 온 청년이 있었어요. 키도 좀 이렇게 크고 등치도 막 이래요. 근데 생긴 거 보면 쟤는 공부는 참 안 할 것 같다라고 좀 이렇게 생긴 것처럼 우락부락하고 무섭게 생겼어요, 이 청년이. 그래서 저도 처음에 되게 겁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누가 너를 여기를 보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아들인데 주먹도 보니까 아유 커요. 막 주먹도 크고 학교 다닐 때 한 주먹 한 거지. 학교 적응도 못하고 또 교회 적응도 못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막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인생에 후회가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걸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자기가 어디로 가면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를 알까, 그러다가 선교지를 생각하고, 선교지 중에서도 자기 생각에 가장 먼 곳을 택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온 건데 저를 만난 거죠. 그래서 1년짜리로 왔는데 연장을 해서 3년을 있었어요. 3년 있었는데 이번에 와서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근데 와서 하는 말이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의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가면서 선교사님 저는 말라위로 선교를 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원래 여자친구도 하나도 없고 못소리였는데 3년 연애하면서 잠깐 1년에 한 번씩 한국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다니까 교회 어떤 여자 자매가 보고 멋있다 이래가지고 연애를 하게 된 거예요. 결혼까지 하겠대요. 그래서 결혼하면 저는 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귀한 마음, 이거 공항에 와봐야 아는 거지만 온다고 하니까 저 너무 외로운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없는 돈에 그 친구 결혼식에 제가 100만 원의 후원금을 보냈어요. 근데 그 결혼식에서 그 친구가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이분들이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여러분 말라위로 선교를 떠난다고 합니다. 20대 중반의 이 청년들이 여러분 축복해 주자고 선포하고 막 축복했어.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안 왔어. 지금까지 안 왔어. 결혼하니까 마음이 변했지. 그래서 제가 가끔 연락하면 선교사님 갈게요. 근데 신학하고 목사 되고 갈게요. 그래서 그래 뭐 하나님이 뜻하는 때 오는 거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그런데 갈게요. 근데 안 와. 언제 올 거예요? 그러니까 파송교회를 구해야죠. 후원자들이 차야죠. 그래서 파송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낸다는 교회, 이쪽 교회 갔는데 2년이 지나도 안 보내줘. 그래가지고 또 다른 교회 갔더니 거기서도 선교사 후보생이라고 구했는데 또 2, 3년 지났는데 목사님 또 마음이 바뀌어서 안 보내줘. 그러니까 기회가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이도 낳고 아이도 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못 가겠다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아무래도 전 선교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뭐 네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이 널 인도하시는 거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한 얘기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후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번 교회에서도 나를 선교사로 안 보내준다면 나는 이 목회기를 포기하겠다. 목사직을 버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예, 왜 그런 결심을 했겠어요? 하도 뒤통수를 많이 맞아가지고 누구한테? 목사님들한테 뒤통수를 많이 맞아가지고 안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예, 근데 이번에도 뒤통수를 또 맞았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일을 시키는데 이제 보낼 때가 되면 더 있어 못 보내 막 이렇게 해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만 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던진다고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랑 같이 사역을 하고 싶대요. 예,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너를 모시지 못해. 나도 너로 너무 동역하고 싶은데 나는 모실 때 그렇게 전적인 희생을 원치 않고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면서 동역자를 초빙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그러기엔 시간이 필요해.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또 다른 교회를 먼저 갔다가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래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뭐냐면 그 후회라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아닌 것 같으면 후회를 하고 던져버리는 이 목회자 직분이 우리가 무슨 라이센스니? 내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게 들어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가 부르심이 있어서 들어온 것 아니니. 예. 근데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뒤돌아 본다면 그 처번에 부르심조차도 확실하지 않았다는 건데 너 그렇게 살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어. 내가 어떤 부르심에 응답해서 가면 어떤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는 것이 없어. 고난과 어려움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네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목회자로서 성숙한 목회자가 돼야지. 예, 아무리 뒤통수 맞았다고 해도. 예? 다윗이 계속 뒤통수 맞잖아요. 그렇다고 그가 가는 길을 포기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다고 하신 그 약속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잖아요. 그 다른 현실이 계속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그가 앞에 있었던 일을 없었던 것으로 후회할 만한 것으로 그냥 해프닝으로 치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기도할 때마다 확신은 있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그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시는 것이 나중에 그가 왕으로 됐을 때 그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러면 기도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어지는데 신뢰관계. 하나님을 믿게 돼요. 신뢰하게 돼요. 그러니까 후회함이 있어요, 없어요?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이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사람하고도 맺을 수 없는 더 깊은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기도하는 자들이 누리는 유익이죠. 이거 놓치면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뭐뭐뭐 기도하고 그것이 어떻게 응답받았나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응답 이전에 응답은 누구에게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응답을 하고 안 하고 어느 때에 하고 어떻게 하는 거는 응답하는 이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을 때 여러분 부탁한 대로 다 들어줘요? 내가 아무리 권한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 게 있어도 원하는 대로 다 주십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는 호구라 그러죠.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호구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서 시기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주는 자가 시기도 결정하고 때도 결정하고 어느 정도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선교사를 해보고 나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을 돕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응답하는 일인데 이게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도와준다고 다 선한 일이 아니에요. 도와줘서 망하는 사람,
도와져서 멸망하는 사람 많아요.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절제 가운데 도와주어야 그 사람이 그 도움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걸 많이 봤어요.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워보면 하나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할 때 우리 하나님 굉장히 신중해요. 왜냐하면 응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야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응답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유익 중에서. 이런 게 안 바뀌면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는. 특히 기도에 열심히 있는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바꿔올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야 할 우리의 변화나 개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밤에도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주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응답을 떠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더 집중하고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